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상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노니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물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암송할 수 있겠죠? 반복하는 것이 암송의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면 이 하늘나라의 삶은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세상의 것으로 살면요, 세상대로 돼요. 그럼 허전하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데는 금방 되면 좋은데 많은 단련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내가 로마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얘기하게 되고,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을 거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편을 바울은 선택합니다. 비전은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 기초를 둔 야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손해봐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강기 선교사님 선교 쪽에 제가 피트 튜마이 선교 다음에 지금 계속 마음을 쓰고 있는데 어제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선교는 현지인들, 원주민들을 제자를 삼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왔다. 이제 미국 선교도 거의 끝나갑니다. 쌀 주고 뭐 주다가 이게 구제하다가 이게 복음을 줘야 되는데 구제하다가 미국 선교가 많이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은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쌀 주고 뭐 주고 하는 거는 쉽지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맞들이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제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 구제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구제는 잘못하면 사람 잃고 돈 잃어요. 은혜의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형상으로 바뀌어가죠. 말씀은 대단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 갈 사람도 적고 재정 보낼 것도 앞으로 적어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앞으로의 선교 방향은 현지인들,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는 한 명을 복음 전하는데요.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쯤 들더랍니다. 일본은 한 명을 전도하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1억 정도 들더래요. 우리나라보다 100배 더 많이 들더래요. 인도는 복음 전하는데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000원이면 한 명이 구원받더래요. 지금 인도에 봄날이 왔습니다. 복음의 시즌이 왔습니다. 성령님이 인도에 많은 영혼을 구원받도록 기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했는데 90년대, 2000년 초에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기름 부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인도로 성령님이 인도에 가 계신 느낌. 뭐 성령 어디나 계시지만은 인도에 가장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인도를 집중적으로 지금 선교를 해야 됩니다. 언제 또 성령님이 다른 데로 가실지 몰라요. 한동안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가 조금 멀지만 사실은 인도로 가는 게 좋아요. 인도와 주변 나라, 벵글라데시, 네팔, 부탄, 미얀마.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에 미전도 종족이 많은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지중해라는 어지간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한 2천만 명 정도 복음을 들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로마로 가고 그 당시 땅끝이 스페인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남이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얀마의 그 랑카이족, 벵글라데시하고 미얀마 그 미전도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제일 서쪽, 벵글라데시하고 붙어 있는 쪽이에요. 이것은 토인이라는
친구가 양곤에 유학 갔다가 이제 친족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BTS 신학교, 우리 피터 가는 신학교 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시위, 그러니까 랑카이족이 사는 주의 주도인데요. 그 중심으로 7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주에 이제 7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자훈련센터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자, 이제 바울은 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알고 올랐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이때 바울은 성전뜰에서 안토니아 요새에 내려가는 그 길에 서가지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청중들에게 자신이 다소 출신이고 원래는 율법학자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방해하죠.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세례받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라. 펄라겔룸. 이 채찍은 쇠붙이를 붙여서 덩짝을 치면 살찌름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채찍도 종류가 몇 가지인데 제일 센 채찍을 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한테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 없이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매료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었다. 이 천부장, 나중에 보면 루시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천부장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바울을 세워서 이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22장 30절 읽어볼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한 70명 정도가 이제 공회에 의뢰를 했어요. 큰 재판을 하려면 적어도 20명 넘게 모여야 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천부장은 바울을 세워서 이제 재판을 하게 해요. 자, 오늘 2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의인들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없이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래 양심에 거리낌 없이나 하나님 섬겼다. 이러니까 2절에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당시 대상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좋은 대장은 아니었어요. 네데바이우스 아들인데 원래 성전에 11조가 들어오면 대상도 이제 11조를 받아 쓰게 되고 제사장들에도 이걸 나눠줘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반 제사장들에게 11조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가르친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정책을 썼고요. AD 66년에 결국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발람군에 잡혀서 죽은 사람인데 좀 악질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상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바울이 양심에 끄리낌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말이지 그런 말을 하냐고 그 입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이렇게 바울이 과격한 면이 있죠. 담듭질의 사람이죠. 바른 말 하기를 또 할 때는 하는 사람이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상을 네가 욕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대상을 네가 욕하면 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상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즉시 사과합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바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안에 소중합니다. 바울은 담즙질이고 상당히 과격한 사람인데도 제사장인 줄 알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바로 사과를 합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를 보니까요 한쪽에는 사두개인이 있고 한쪽에는 또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인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사두개인, 솔로몬 왕 때의 사독이라는 대상의 후예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대서양 계열에서 사두개인 출신들이 그 자리를 가져갔는데요. 또 일부는 보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연구 많이 하고 또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해서 또 팔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별된 사람, 세퍼리터.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줄 알았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한 15% 정도 될까요? 남자는 군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만 연구해요. 보통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외우는 사람이 많죠. 이 바리새인 이 중에 랍비들이 또 나오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이스라엘 대사원 랍비 출신의 대사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정통합니다. 이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래요?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인 걸 밝힙니다. 또 자기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바울은 밝힙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이렇게 사내되는 공회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사두개인은 뭐라고 그래요? 부활 없잖아. 천사도 없고 영도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니야.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지. 이렇게 다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9절 읽어볼까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 편에서 이제 바울 편을 들어줍니다. 바울을 격려한다고 그럴까요? 바울을 편들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 보니까 말이야. 바울을 보니까 악한 거 없어. 영이나 천사도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냐. 아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영이나 천사로 말하면 어찌할 거야. 이렇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나서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잖아요.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2017년에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데라비의 사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데라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라비를 키우는 신학교를 하는 분인데 아주 박식한 분이에요. 우리 한번 와볼 뻔했는데 비용이 너무 들어서 이제 약속했다가 취소했는데 이 이삭이라는 분인데요. 자기 질문해 왔어요. 성령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영, 성령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된 영입니다. 독립적인 인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서 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생각하는 데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됐어요. 여기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건 성령님이라고 말하기보다 여기 보면 그 바리새인 편에 있는 몇 서기관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영이라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그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자, 10절 읽어볼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니라. 그래서 큰 분쟁이 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에게 채찍질하여 군인을 명해 가지고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로마 영역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1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있는 거죠. 바울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복음 전하러 갈 텐데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네가 해운대에서 복음 전하여 하는 같이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면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요. 그냥 복음 전하십시오. 그냥 선물만 주는 정도가 말고 차만 타주는 정도 말고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름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사진도 찍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신비한 거는요,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면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대단합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에게 제가 저희 교회 등록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 자매 참 예수님 영접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이 자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감사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하는 거 대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때는 기다리면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친구에게 이제 복음 전했는데, 야, 천국 준비해야 안 되겠냐.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도 제가 일단 일부 양보했는데요. 형님한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형님 굉장히 간절히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제가 전도를 펴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수님 정언하고, 예수님 손에 잡히면 된다고. 오늘 신앙 고백하자고. 같이 고백했는데요. 복음 전해보면 참 신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번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기회가 오면 좋겠는데, 새벽에 한 2시 정도에 깼는데, 비상계임을 선포하셔서, 괜찮을란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이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려운 일이 오면요, 기도해야 돼. 인간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해요. 근데 인간이 하면 자꾸 실수가 돼요. 오히려 대치기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오늘 바울 곁에 지금 주님이 계시잖아요.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너 걱정하지 마. 너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더라도 내가 다 보호해 줄 거야. 너 로마 가서 복음 전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바울이에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인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피에 대해서 깨끗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안 전하면 나한테 그 핏값을 묻는다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 지금 어떤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주 위급한 순간인데, 그날 밤에 주님이 곁에 서가지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복음 전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다 응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를 샀잖아. 너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너 지켜줄게. 너하고 함께 할게. 네 자녀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